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르시고 구원하신 역사는 영원한 사망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또 악한 것에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이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떠나면 어떻게 다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과 자라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이해하고 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합력하면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합력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합력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합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평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추수한 일꾼이 준비가 되어지면 많이 출수할 수 있습니다. 출수하는 일꾼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어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청주 남북교회의 지체로서 합력을 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력을 하고 있는가? 이 참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유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을 주셔서 여기서는 합당한 선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리, 합당한 직분, 그 자리를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우는데 나만을 생각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생각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합력하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은 만유 가운데서 만유에 계시면서 만유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것 우리 교회를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다 다르죠, 그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재능대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그러니까 합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서. 그렇게 되면 됩니까? 거기에서 내가 합력하면 내가 잘하고, 또 내가 합력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 입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지. 하나님은 여기서 만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모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 만유라는 것은 더 나가서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합당한 자리를 주고 직분을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줍니다. 이 선물은 어떤 선물? 하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한 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어둠의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누굴 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하늘의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서 만물을 충만하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안 돼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주의 종도를 보내서 섬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죠? 그래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섬기시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실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그죠? 네,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의 사역을 누가 가지고 사역합니까? 주의 종들이 사역합니다. 여기서 누구 세워주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일꾼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면서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합력할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섬겨서 잘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왜 서성원 부사를 세워줬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도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받으면서 성장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라는 어떤 직분은 아니지만 목자와 같은, 그죠? 작은 목자와 같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섬기는 그 나도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아니지만 목자의 모습, 그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자가 되어줄 수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세워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5명만, 한 명만 제대로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만 섬긴다면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한 2-3명을 내가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갑절이 아니라 20배, 30배씩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깨어지는 거. 내가 섬길 수 없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다 섬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섬기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앞서가는 또 어떻게 보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면 죄악에 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죄인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겁니까? 죄인이 옵니다. 연약한 사람이 옵니다. 상하고 병든 자가 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 같이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지 못합니다. 같이 화낼 수 있고 같이 열받아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지 못합니다. 그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성도의 정도가 아니고 이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도 손발이 다 있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 밥도 못 먹어요. 그죠?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꾸 이제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쟁반을 갖다 주고 먹게 해서 쟁반에 그냥 꽉 잔뜩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그죠? 그렇지만 계속 훈련되어주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한 톨도 안 흘려. 그죠? 그리고 또 성장을 됐습니까? 동생도 먹여주고. 그죠? 동생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는 밥을 잘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먹여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밥도 잘 먹어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양식을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양식을 주고 있어요. 그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고 대중에서 건져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나한테 잘 먹고 있는가? 아직도 못 먹고 있다면 아직도 숟가락을 통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차려준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못 먹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있어요. 잘 못 먹는다면 먹여달라고도 해야 돼요. 먹고 싶은데 잘 안 먹죠. 그러면 우리가 막 먹죠. 그럼 흘리는 자꾸 먹어야 돼. 먹다 보면 자꾸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못 먹는다고 싫다고 젓갈질 하기 싫다고 안 먹으면 죽을 때까지 숟갈질 못합니다. 젓갈질도 못합니다. 맛있는 거 못 먹습니다. 영양가 있는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돼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 주의 종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양식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도움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도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성장시키느냐면 주 안에서 맡겨진 일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통해서.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일을 못합니다. 작은 일도 못해요. 한 사람을 맡겨주면 내 곁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오줌 싸면 오줌은 또 치워주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잘못 가면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는 겁니까? 섬김 받은 사람도 크겠죠. 그죠? 근데 섬기는 사람이 더 큽니다. 왜 망사를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고 막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갑절의 그런 깨달음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은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갑자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받는 자는 받은 것에 끝납니다. 그럼 주는 자는 다시 채워지잖아요. 주는 기쁨도 있고 또 주면서 많은 그런 모습도 살필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성장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맡긴 일을 감당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도우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지체 효과를 감당한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 형제구나. 네? 저 사람은 내 지체구나. 네? 저분은 나의 형제고 나의 몸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죠? 주고받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인의 길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수욕을 따르는 것이 이방인의 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듣지도 말지도 못하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류를 망친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청명과 마음 또 모든 감각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감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다 상실되어지고 감각을 잃고 생명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죄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심각한 사람들이 죄 지면서도 죄진다고 생각 안 해요. 또 악한 것에 매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해하고 죽이면서도 죄진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리면 이제 좀 생각이 되겠지만 어둠의 권세에 매이고 모든 감각이 마비될 때는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럼 예수님 뭐랬습니까? 한 사람 실족되면 차라리 연단맷돌 쥐고 바다에 빠지라.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이게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실족을 시키는 일을 차라리 내가 죽어라. 연단맷돌 쥐고 바다에 빠져라. 너 쓸모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한 영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차라리 연장맷돌을 쥐고 연장맷돌 얼마나 큽니까? 사람 못 들잖아요. 그죠? 네? 막 크잖아 연장맷돌은. 그죠? 어떤 연장맷돌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맷돌이라도 어떻습니까? 그것만 달고 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만한 그 맷돌을 갖고도. 그죠? 네? 그만큼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 이것은 누구의 길입니까? 이방인의 길이에요. 죄악에 매이고 수욕에 매이고 육신이 교만하게 매여서 청명과 마음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의 길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어둠에 매인 길입니다. 이 험한 길로 가면 어둠에 매이고 무죄해서 결국은 마음도 굳어지고 생명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없어지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길이에요.
또 이방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고 죄악에 매여서 어둠의 종로는 사단의 종로 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까지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예? 누구까지 그렇게 되어졌어요? 대지상까지. 그죠? 사단은 원래 사단이니까 그냥 그렇고 치고, 예? 하나님의 백성인 지도자들까지도 어둠의 해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악한 것에가 장하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못 차리면 목사도 이용당할 수 있고요. 장로도 이용당할 수도 있고 권사도 이용당할 수 있고 집사도 다 이용당할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죠? 예수님의 시대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 거기까지 말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나 이용당할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소욕에 매이다 보면 예수님의 일도 방해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일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항상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분별되어져야지만 내가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악한 마귀는요, 그런 것이 있다고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것도 못 알게 하지만 죄 짓는 것도 못 알게 합니다. 그 악한 마귀가 어디서 됩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야 됩니다. 예? 몸의 감각, 육신의 소유의 감각 아주 민감한 게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건 좀 둔해도 돼. 손해보는 것에 민감한 걸 둔해도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 권세가 방해하는 것에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각이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야지만 감각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악한 마귀 권세가 유혹할 때 내가 분별할 수 감각이 있을 수 있지,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지. 내 영이 죽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끌고 와도 몰라요. 끌고 와서 나를 살인자로 사용해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미혹에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모든 감각을 살려서,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을 떠나가라. 그 길은 사망길이다. 이방인의 길은.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본질에서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엎드러져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깨닫고 섬기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심히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기술이 없고 실제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터득하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지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유혹을 이기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10년까지 새롭게 하시면서 지천수 역할을 감당할수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지체로 살기 원하십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네?
주님의 종을 살려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강박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도대체가 못 받아들여. 이제 또 세밀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거를 얘기하고 나중에 조금 들어가야지. 큰 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못 받아들여.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무엇이 나오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은 누구에게 됩니까? 네? 같은 형제에게 내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분될 거 없잖아요. 그죠? 나와 관계하고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에게 대부분 분을 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합력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를 휙 휘저버려요. 그럼 막 깨집니다. 네. 우리가 지체로서 나도 잘해야 되지만 주의 몸으로서 같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잘해야 되겠습니까?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틈이 생기지 않고 합력할 때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합력할 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력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틈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씻으면서 용서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악한 것에 미혹 활동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물리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성장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부모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형제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하면서 자녀가 잘 자랍니다. 예. 어서 보면 혼자 잘하는 아이였으면 잘 자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형제끼리 막 싸우면서 서로 깨달았고 그러면서 자기들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됩니까? 좀 원만하게 잘 자라는데 혼자 잘하는 사람도 됩니까?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모습만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의 그런 우를 나누면서 서로 합력하면서 도우면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굴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 되어서 나갈 때 틈이 안 생기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더러움을 더 버리고 덕을 생해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이 은혜의 일에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수육들이 정지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정리가 안 되면요 형제끼리도 합력이 안 됩니다. 형제끼리도 합력이 안 돼요. 형제가 아니라 내 마음도 합력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 온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오늘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내 마음도 하나 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일은 좋은 일인지 알아. 근데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 또 이렇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주라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아픔이, 내 상처가, 내 육신의 소욕이, 때로 내 교만함이, 때로 자존심이, 어떤 경쟁의식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게 방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따라가기까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사람은 섬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많고요.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틈이 생겨서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냥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되죠. 이게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내 마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깨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영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왜?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판단해버려 어떻습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다 예수님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아버지, 내가 대신 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시험이 막 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그렇게 사람으로 보내서 그냥 살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왜? 그래야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제는 모든 매임에서, 죄악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고 서로 용서하면서 또 친절하게 행하면서 나도 잘하고 옆에 있는 형제도 잘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잘하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해서 이제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으면 아직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 못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잘해야 되고 같은 형제끼리 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합력할 수가 있고, 그들은 합력할 때는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에요.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먹고 자라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열매 맺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다 믿고 먹고 자라나서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